모두 반갑습니다. 관세무사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무량수영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에서 단 하루에만 수행을 할지라도 극락세계에서 100년 수행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복잡한 인연으로 얽히고 설켜서 온갖 악업이 들끓고 있습니다.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은 신문, 방송, 요즘은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더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딸 3명이 무속인인지 무당인지 말을 믿고 자기 친모를 때려 죽였어.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자세한 내막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라. 부모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한이라 하면 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악업으로 뒤덮인 세상에서 부처님 바른 법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들은 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부처님 법 만나는 게 뭐가 그래 어렵노, 저래만 오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밖에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부처님 법 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기가 차더라고. 딸들이 나이가 아주 어린 것도 아니요. 큰 딸은 43인가 46인가 그렇고 그래요. 참. 이렇게 이 세상은 악업이 들끓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 만나기도 어렵고 또 부처님 법을 만난다 하더라도 바른 법을 듣기는 더더욱 어렵고 그리고 본인이 바른 법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바른 법대로 또 닦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 일이라 불법 남봉이라 했거늘, 그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 그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부처님 법은 도처에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연 닿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업이 횡행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있다 그 말이에요. 있습니다.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불자님들과 같이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극락에 왕생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공부하신 금강경 제6분의 제목은 정신희유분이라. 정신희유 기억납니까? 정신희유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른 믿음은 드물다 그런 뜻이에요. 바른 믿음은 드물다. 딱 요즘 세상에 어울리는 말이죠. 정신희유. 바르게 믿는 사람은 드물다 그 말입니다. 희유하다 그 말이죠. 그 정신희유분에서 수보리는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죠. 세존 파유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라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부처님, 과연 중생들이 경전의 말씀을 보고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도 안 계시는데 후대에 가면 부처님께서 열반에서 안 계시는데 그때 중생들이 과연 이 경전에 적혀있는 이 글자만 보고도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돼서 수보리는 부처님께 여쭙는 거죠. 부처님이 계시는 당시에도 악인들은 들끓었습니다. 대바다타라든가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같이 일을 저지른 아다세 왕이라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기회가 될 경전 중에 하나가 관무량수경인데 여기는 또 대바다타 꿰매 빠져가지고 자기 친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런 무도한 아자세 왕이라는 또 임금이 나와요. 어쨌든 그런 악인들, 부처님 당시에 다 있었던 악인들이죠.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에서도 많은 중생들이 악업을 저지르고 살고 있는데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말법 시대에 과연 경전의 말씀만 듣고 혹은 읽고서 믿음을 내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든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호한 말씀으로 수보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막작 시설이라.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막작 시설. 금지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애묘루 후 500세 유지계 수복자 어차장구 능생 신심이라. 열애가 내가 열반에 들고 난 후 말세의 세상이 되더라도 계행을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그런 사람들은 경전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아도 스스로 바르게 살고 또 수행을 닦으면서 경전 공부를 하고 경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믿음을 일으킨 것은 아니라 과거부터 한량없는 부처님을 모시고 많은 수행을 닦았던 사람들이다. 그랬죠. 지금 우리들이 경전을 이렇게 금요일 오전에 와서 공부하는 일도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냥 와서 경전 이 책 쪼가리 속에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을 닦는 일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나는 신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전은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해야 언젠가는 바르게 믿음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금강경 제6분의 제목이 정신희유, 즉 바른 믿음은 드물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바른 믿음은 드물다고 하느냐. 요즘 사람들한테 믿음이 부족해서 바른 믿음이 드물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믿음이 넘쳐나요. 신심이 넘쳐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 같이 잘 믿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 믿어. 몇 년 전,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 대구 큰절 길 건너 그 대학약국 있죠. 혹시 압니까? 약국 하나 있죠. 그 3층 건물인데 그 건물 앞에서 사람들이 엄청 시끄럽게 떠들었던 적이 있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 기억납니까? 왜 떠들었죠 사람들이?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이 신천지에 소속된 젊은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었던 모양이라. 그때는 코로나 사태 전이었는데 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걸 알았다면 그때 그 해산시켰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건물 3층에서 신천지에 소속된 젊은 남녀들이 집에 안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생활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부모들이 거기에 몰려와서 자기 자식들 데려가려고 힘으로 부딪혔던 거예요. 원래 남의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경찰들 부르고 신천지에서는 경찰 불러가지고 불법 침입이다 해서 부모들은 내 자식 데려가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가지고 서로 막 난리가 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 경찰 부르고 막 부모 쪽에서는 확성기 들고 와가지고 막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식들이 신천지인데 그냥 부모들이면 모르겠는데 이 부모들이 대부분 뭐였냐면은 기독교인이었어. 부모들은 확성기 붙잡고 찬송가 부르고 사탄의 유혹에 빠진 자식들아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자식들은 아예 들은 채도 안 하고 경찰을 앞에 내세우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뭐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니요. 확성기를 들고 와서 떠드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냐 그 말이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비방하고 난리도 아니라 제 방에 앉아 있어도 그때는 제가 대구에 살고 있었으니까 제 방에 앉아 있어도 확성기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들어보면은 막 확성기 가지고 막 뭐 사탄의 유혹에 빠졌느니 뭐 자식들한테 지금 뭐 사탄이라 했었고 뭐 이러고 있어.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식은 자기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불편하게 하고 부모는 자식을 불편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관계없는 사람들, 근방에 살고 있는 저같이 죄 없는 스님까지 불편하게 했어요. 뭐 제가 뭔 죄가 있습니까? 뭐 내가 그때만 해도 신천지에 대해서 뭐 잘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뭐 잘 알지 못했다기보다는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저렇게 와서 떠드는데 제가 무슨 피해를 줬다고 밤낮으로 그렇게 떠들었어요. 각자의 그 믿음 때문에, 그 본인들의 믿음 때문에 모두가 불편한 거야. 어쨌든 본인 빼곤 다 불편해. 과연 그런 믿음을 갖다가 바른 믿음, 청정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요. 아무튼 저는 현재 코로나 사태나 예전 우리 절 건너편 그 건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너무 믿음이 지나쳐서 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금강경에서 정신휘유라 말씀을 하셨거든. 바른 믿음은 드물다 그랬어. 요즘 같은 시대에 바른 믿음은 드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의 정신휘유분이 아주 새삼스럽게 다시 보였어요. 다시 그래서 여러 번 봤죠. 정신휘유분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이란 진실한 믿음, 깨끗한 믿음입니다. 진실하고 깨끗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 진실한 믿음이란 것은 헛되지 않은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배워서 계율을 지키며 복을 닦는 수행이 바로 헛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일은 헛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리고 깨끗한 믿음이란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신휘유분에서는 부처님의 말씀, 즉 경전의 한 구절을 보거나 듣고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을 깨끗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육조해능스님께서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돌아가다가 어디선가 들리는 금강경 구절에서 이런 진실하고 깨끗한 믿음을 일으켰다 그랬거든. 이렇게 진실하고 깨끗한 믿음은 자신에게는 물론 이 세상에도 빛이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가끔 생각나요. 팔공산에 있으면서도 팔공산 너무 조용해서 탈이라. 가끔 길 건너 떠들던 사람들은 과연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불편하게 하면서도 자신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과연 진실한 믿음인지도 의문이 들어요. 진실한 믿음이라면 나와 남이 모두 편안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본인만 뭐 편안하고 즐거우고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고 괴로우면 그게 과연 진짜 진실한 믿음일까? 나와 남을 모두 불편하게 하고 서로 부모 자식 간에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그렇게 원수가 돼서 죽이니 살리니 뭐 사탄이니 마귀니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진실하고 깨끗한 믿음인가?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진실한 믿음이 아니다. 어찌 보면 고집이요, 고집. 이렇게 금강경에서는 진실하고 깨끗한 믿음, 즉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기는 해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의 말씀인 이 경전을 배우고 익히면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계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분들은 어떤 분이냐?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울 거라고 예고했는데 기상청한테 또 속은 기분이라 그렇게 춥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바른 믿음을 가진 분들은 오늘 경전을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이 밖에 계시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죠? 낯간지럽지도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오신 우리 모든 불자님들, 우리 금요일 오전반 모든 불자님들은 바른 믿음, 즉 정신을 가진 희유한 분들이라 이렇게 금강경 정신희유분에서 말하는 그런 불자들이 아닌가. 이 정도면 아부 9단 정도 해도 안 되겠나.
아부에도 급수가 있다면 9단 정도는 돼야. 예. 자, 여러분들께서 바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정신희유한 바른 믿음을 가진 희유한 선남자 선여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전 200페이지입니다. 200쪽 세 번째 줄부터 201쪽 첫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만 아부에서 이제 헤어나오시고. 예. 그래서 나는 그대들 천인과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선을 닦도록 훈계와 비유로서 간곡하게 가르쳤고, 근기에 따라 경법의 가르침을 주어서 받들어 실천하지 않음이 없게 하며, 그것을 이루기를 소원하면 모두 도를 증득하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방문하신 나라, 도시와 마을마다 교화를 입지 않은 곳이 없게 하며, 천하는 화평하고 유순하며 해와 달은 청명하며 바람과 비는 때를 맞추며 재앙과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며 나라는 풍요롭고 백성은 안정되며 병사와 무기는 소용이 없고 덕을 숭상하고 어진 마음을 일으키며 힘써 예절과 겸양을 부지런히 닦게 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가르침을 설하신 것은 전부 우리 중생들이 편안하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편안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락. 극락을 다른 이름으로 안락국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이 편안한 거라. 나만 편안해서는 안 돼. 모든 중생이 다 편안해야 극락이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일단 편안해야 돼. 근데 편안하지 않은 가르침, 서로 막 편가르게 하고 부모와 자식을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게 하고 서로를 저주하고 비방하는 그런 가르침이 과연 정법이겠느냐, 그 말이요. 서로가 불편하고 불행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 모두가 편안하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먼저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를 설법하시어 우리들이 모두 깨달음을 얻어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이 법화경을 보면, 법화경도 공부하셨죠? 야, 우리 금요일 오전만 공부만 했다. 예. 금강경, 법화경, 예. 이제 무량수경까지. 예. 사실 금강경과 법화경 정도만 공부를 했어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신 겁니다. 예. 법화경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1대4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 1대4 인연. 혹시 기억납니까? 1대4 인연으로. 1대사라는 것은 가장 큰 일이라는 뜻이에요. 한 일자 큰 대자 일사자니까 1대사면 가장 큰 일이죠. 가장 큰 하나의 일.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거든. 예. 가장 큰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죠. 집안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1대4는 뭡니까? 1대4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1년 내내 1대4가 같을 수는 없어. 물론 뭐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 먹고 사는 일 가운데서 또 1대4는 또 바뀌기 마련이라. 요즘에 1대4라 하면 김장이죠. 김장. 아닙니까? 다 김치 사 먹는 모양이죠. 뭐 큰일이 아닙니까? 야, 뭐 어디 뭐 김치 다 얻어먹는 모양이다. 건강이 제일 문제라. 건강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먹고 사는 데서 오는 거거든. 사실은 먹고 사는 게 올바라야 건강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든 부처님께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와봤어, 이게 아니라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을 우리한테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뭐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자식 일이 중요하다, 그죠? 내 일이 중요하다, 뭐 다 제각각이겠죠. 우리들 제각각 중요한 일은 다 다릅니다. 뭐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사실 다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들한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사실 그걸 우리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서 모르는 건 아닌데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왜? 일단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사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생사의 문제라. 생사의 문제라. 나고 죽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다 누구나 죽게 돼 있거든. 그걸 생각 안 하면 생사의 문제,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삶도 잘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항상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이 살아가는 문제도 풀리게 마련이에요. 서로 원수지고 척진 사람들도 영원히 뭐 원수지고 척질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 죽는데 죽기 전에는 다 해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뭐 자식 부모 간에 문제가 있으면 살아생전에 풀어야지 죽고 나서는 못 푼다. 그러니까 죽음을 항상 생각을 하고 이 세상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고 서로가 거기서 뭔가 합의가 되는 거라. 근데 죽음 문제를 생각 안 하니까 막 영원히 그냥 네가 세세생생 원수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것도 어찌 보면 참 짧은 생각인 거예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컨센부설.